'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을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커버가 되는 이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4장 42절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오는 3장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3장과 4장에 이제 나오는 이 등장 인물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그 당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들의 예수님과의 만남,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또 메시지를 통하여 그것들이 이제 그때 그들과의 대화,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면 우리와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들은 또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에게도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또 잘 들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선 요 두 인물에 대한 요 이제 차트를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보시면요. 이 니고데모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별 그러면 이제 성별부터가 이제 남자고 여자예요. 그때 당시 지금도 뭐 그 파에 따라서 다르지만 교회에서까지도 뭐 세상은 물론하고 교회에서까지도 아직까지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을 구분하고 막 이러는 차별 대우를 아직까지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남자와 여자라는 그 성별의 차이는. 자, 두 번째 이제 이 남자는 니고데모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자는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자, 세 번째 이제 그때 당시에 출신 성분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 땅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하면 최고의 학문,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냥 바리새인인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지도자예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종교의 그 지도자라는 말씀입니다. 여자요? 굉장히 정말 뭐 그때 당시 여자들은 교육도 받지 않지만 이 여자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신분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인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여자는 뭐 타고난 신분도 그냥 너무나 이렇게 이제 뭐 그죠? 평범하거나 뭐 아니거나 뭐 천면에 속하거나 완전히 이제 하위급인데 또 그 운명도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여자예요. 지금 이런 세대에도 우리가 5번을 결혼했다고 하면은 정말 그 여자의 참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저때 당시에 5명의 남자가 있어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럼 그 여자가 5번을 결혼을 했는 여자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은 이제 결혼도 안 한 어떤 남자랑 또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잘못이 아닐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이렇게 뭐 액티브한 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여자들이 어떤 경제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완전히 남자에게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타고난 그것도 그렇고 또 그죠? 일생도 굉장히 좀 불우한 그런 불쌍한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통을 보면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 그리고 완전 순수 혈통이에요. 근데 여자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는 조금 있다가 제가 우리가 좀 더 깊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들어갈 때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섞여 있는 혼합 인종. 그러니까 저희들 왜 우리 한국에서도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그죠?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굉장히 그죠? 특별한 단어로 부르면서 굉장히 천시한 좀 이렇게 구분하고 굉장히 무시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순수하지 못한 혈종에 대한 굉장히 반감과 그들을 천하게 여기고 아주 무시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고, 자 예수님을 이제 만났을 때도 보면요 완전히 또 반대예요. 이 여자는 완전 정오야. 그것도 대낮 그때 만나는데 이 남자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죠? 사람들이 좀 눈에 안 띄는 깜깜할 때. 자, 근데 예수님을 또 만나는 이제 상황도 완전 달라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거기를 와서 만난 뜻이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자기가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반대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메시지 속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혼동이 올 수도 없게 그냥 완벽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클리어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니고데모가 이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는 없는 말씀을 하세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들인데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학문이 그죠? 뛰어나고 믿음이 좋은 종교의 지도자가 자기가 가리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죠?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을 다 외우고 있는 그 구약을 다 뚫고 있는 이 선생님, 종교 선생님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씀을 주신다. 그러고도 그것도 직접적으로 또 말씀을 안 하고 이렇게 둘러서 하시고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남자, 이제 니고데모는 거기에 그냥 딱 습득이 돼버려요. 이 사람이 올 때는 뭐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제 teacher,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생님, teacher라고 왔는데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냥 가거든요, 그 사람은. 그때 여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구라 그랬어요? 그냥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선지자구나. 근데 또 선지자에서도 더 나가서 나중에 어떻게 돼? 이분이 메시아다. I am he. 내가 그다. 네가 기다린다는 오면은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해줄 거라는 그 메시아. 네가 기다리는 I am he. 더 이상 어떻게 정확하게 말을 합니까? 그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직접 대놓고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남자는 그냥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요. 그죠? 이게 이제 머리가 막 복잡해가지고 돌아갔겠죠. 근데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물을 길러러 왔는데 물동에도 벌어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전도의 여왕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막 마을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제 나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 여기 안 된다. 더 여기 머물고 우리한테 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여자 말을 듣고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고 이분을 이제 믿게 되니까 이제는 당신의 증언으로 우리가 당신이 증거하는 그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 우리가 직접 듣고 이제 이분을 믿는다. 이런
축복의 사람, 그죠? 통로, 믿음의 통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연결하는 그런 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오늘 1시간 안에 이 두 사건을 다 풀른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도 이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도표를 이렇게 보니까 이 두 사건은 두 사람은 완전히 정말 모든 것이 반대인 사람들이었구나. 자,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메시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또 배울 것들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고데모를 이제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천국의 비밀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정말 거기서 정말 너무나 꼭 필요한 그런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전혀 못 알아듣죠. 깜깜할 때 왔다가 깜깜하게 그냥 가요. 그 깜깜한 거는 사실 바깥에만 깜깜한 게 아니라 그건 영적인 어두움을 또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어두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간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종교적인 지식, 이 세상에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성경 읽고 뭐 외우고 해갖고 뭐 줄줄줄줄 성경 외우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알면 좋겠지만 그거를 내가 외우고 내가 말하는 그 읽는 그 의미, 정말 그 깊은 뜻을 내가 알지 못하면 사실은 무익한 거예요. 그 구절들을 통해서 그 구절들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그 성경은 이게 우리가 뭐 신약 구약으로 나누고 66권이라는 있잖아요. 방대한 책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한 단어로 다 끝나요. 한 단어 안에서. 예? 한 이름 안에서. 이거는 다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벌써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의 그 정말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니고데모를 보고 우리가 종교적인 지식, 성경에 막 박사학위 이런 게 사실 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영적인 깨달음은 얼마나 영적인 이 깨달음이 없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생활을 왜 해요?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잖아. 우리가 육신의 뭐 어떤 그 병을 낫는다거나 어떤 뭐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재물이나 뭐 명예나 이런 걸 얻는 거는 잠깐이지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3장 그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듭나지 않으냐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5절에 닦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뭐 그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그 이유가, 모든 목표가 천국 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데 뭐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이분에게 이제 이런 엄청난 말씀들을 주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자, 이제 주님의 또 그 말씀을 보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의 행위가 따른다는 거.
순종이라는 행위가 따른다는 거. 자, 그러면 믿는데 뭘 믿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그 주님, 우리의 구원자. 왜?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한 분밖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가 없고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 가운데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우리는 지금 알아요. 이 예화, 모세가 불뱀, 그죠? 그거를 그때 불뱀에 물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죽고 이러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 치유함을, 그 고통과 죽음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만 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요? 쳐다만 보면 돼. 장대에 매달린, 그죠? 그 불뱀을 쳐다만 보면. 그런데 그거 안 이거는 결국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구원이 있다는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응? 그런데 못 알아듣죠, 이분은. 왜냐하면 뭐 인자가 달린다는 것이 무슨 것인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복음의 핵심을 이번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6권은 단 하나,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66권 중에서 한 벌스,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이 66권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는, 리플레이스 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니고데모에게 마실 때 나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독생자, 믿음, 영생 다 나와요. 복음의 기초, 또 복음의 에브리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 구절 안에. 응? 그거를 이 밤에 니고데모에게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다만 받는 사람이 못 깨달을 뿐이지.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리의 역사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은 빛이고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나오고 이제, 그죠? 그런 말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얻고 결국 이제 영생.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구원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도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지옥불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말씀을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마지막까지도 이제 설명을 다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자, 거기 요한복음 이제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 밤에 깨닫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시야? 아니,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다 주시는 건데 이 사람은 육으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육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다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없는 것이고 이해가 될 수도 없는 것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돌아갔던 이 니고데모가 성경에 한 2번 더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그죠? 7장에. 이제 막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해코지를 하고 막 이제 이런 의논들을 하고 이럴 때 그래도 좀 나타나요. 자기가 좀 두둔을 해보려고 나섰죠? 그럴 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찔끔 해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죠?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여러분,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야? 아무 말을 못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좋고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을 받게 되고 오해도 받게 되고 욕도 먹게 되고 십자가를 져야지 되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이 깜깜 어둠 속에만 갇혀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빛이 비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제 빛이 서광이 비치는 시간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선생님이 그날 밤에 내게 하신 말씀이 본인 하늘에서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고 모세의 그 뱀 이야기를 하시고 인자가 들려야 된다 그러시고 막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시더니 본인이 죄를 담당하고 그래서 본인이 인자고 의로우신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이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됐죠. 이 사람은 그동안 숨겼어요. 그죠?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바리새인의, 그죠? 선생님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와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어왔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숨겨져가지고 밤중에 찾아와서 그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입었지만 변화되지 않던 그가 이제 이게 깨지는 순간 완전히 퍼블릭ly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장례를 치르요. 그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리마띠아 요셉도 굉장히 파워풀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이제 알까봐 좀 꺼려서 뒤로 이렇게 그랬던 이 두 남자가 다 이제 나서서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아니고 이제 죽으셨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응? 이제 예수님 죽고 이제 핍박의 시대가 오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이제 신앙을 이제 확증하고 증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함 받고 이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승천하실 것을 이제 믿는 그런 있잖아요. 부활의 신앙에 이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나 이 세상에서의 이제 십자가나 이 세상에서의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일찍 예수께 밤에 왔던 그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략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100근 숨겨서 들고 올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 100근이면 우리나라로 지금 100근이면요
여기 한 근당 600g이라고 쳐가지고 이게 60kg니까 132파운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어는 리트라라 해가지고 100리트라라고 나오는데 이 100리트라는 이제 계산을 하면 72파운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72파운드도 엄청나죠. 이 향유를 그렇게 해갖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죠. 자,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이 믿음은 뭐야? 숨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숨겨진 믿음,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있고 역사가 있고 그죠?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밤에 몰래 와서 그 진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빛을 보지 못하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그 말씀이 확증이 되고 이분이 그 어둠이 거치고 그 진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해피 엔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사마리아 여인 이제 완전히 반대편에 이 불쌍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면 이제 어떤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콜링을 하셨죠. 응? 그 여자. 응? 콜링을 뭐래요? 주님이 이 딸을 위하여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사마리아 와서 이 딸을 부르실 때는 그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리신 거예요. 유대인 남자는 아예 상종을 안 해요. 사마리아 남자도 상종을 안 하는데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를 상종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용납이 그때 당시 전통으로 이거는 용납되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그 딸을 그죠? 부르시잖아요. 물을 달라.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야? 육신의 것.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뭐야? 영적인 것과 연결을 시키셔요. 우물물을 가지고 이제 생수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되었고 더 깊은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앞으로. 자, 그래서 전도하는 게 힘들다, 뭐 어떻게 할 줄 모른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이 사마리안들이 고녀린도 뭐 섞였는 그냥 잡종 인생 막 이렇게 그런 대접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만 제가 이제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누가 찾으신 분이 좀 23절과 24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수발 와인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의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을 거저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조가 어디에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에 예수님이 오시기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아수르에 이제 곳곳에 흩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정책을 쳐요. 그래서 섞어버리는 거야, 그냥 민족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아수르의 곳곳에 흩어서 이제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과 이제 혼합 민족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흩어버리고 또 이제 이곳에는 이 지방의 사람들을 또 이곳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살고 거기서부터 이제 퍼져나가고 이렇게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리고 그 막 섞인 민족으로 그냥 이제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는 한 130 몇 년입니까? 136년을 좀 이제 더 연장해서 있다가 결국은 뭐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언제?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죠? 당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혈통을 유지하고 그죠? 유대인으로서 그 핏줄을 이제 지켰다 이러는데 그래갖고 그 북쪽 그 사마리아 그쪽은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우리 민족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리젝트를 하고 굉장히 그들을 천시 여기는 이제 그런 풍조가 생겨난 것이고요. 거기서 아주 덮지 마시고 또 다른 분이 거기 2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29절. 그래서 이제 민족이 섞여서 있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들에 두뇌 각 민족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 그렇게 하여. 그거 계속 읽어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그것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라드라를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브람 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 34절도 마저 읽어주세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섞여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제 섬기던 그런 이제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조에 그 또 여로보암 왕이 세운 그 산당들에서 그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뿐만 아니라 어디에다 세웠습니까? 두 군데다 세웠죠. 베델과 사마리아. 그렇지요. 베델과 단에다 세웠습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해놨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도 또 여기서 이들이 갖고 들어오는 막 신들하고 해가지고 지금 막 온갖 산당에 온갖 이제 신들까지 뭐 해가지고 지금 그러놓고 또 그들이 또 여호와도 뭐 섬긴다고 또 그러면서 뭐야 그 산당에서는 또 그죠? 금송아지 앞에다 또 이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속이 그 산당에서 각종 신들에게 제사하고 뭐 또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제사하고 이러던 풍속이 근 800년이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미국의 역사가 250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부 때 막 처음 개척시대 때 영화를 보시는 거하고 지금 250년 후에 지금하고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차이가 단 250년의 차이도. 그런데 800년이 이런 전통과 이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선지자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영적인 기갈이 있는 여인인 거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여인인데 죄 많고 참 인생 참 많이 꼬인 그런 여인인데 이 안에는 영적인 기갈이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돼요? 아, 당신은 선지자군요. 선지자라고 알게 되니까 뭐를 딱 물어봐요. 이분한테, 예수님한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조상들 때부터. 당신들은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참된 예배를 어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거에 관심, 영적인 기가람, 영적인 궁금함이, 사모함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육신적인 또 영적인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니까 오늘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생수 옆에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내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이 여인의 이제 말씀에 답을 하시는데 뭐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구원이 어디서 나와요?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자,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왔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어디서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는데 언제예요? 이때라. 자,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이제 4장 23절과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누구야?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육신적인 이스라엘, 육신적인 제사, 육신적인 성전, 이제 이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영의 시대를 이제 여시는 거를 이제 주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도 바르시고 명절도 지키시지만 이제 또 세례를 받으시고 만찬까지, 그죠? 이제 주의 만찬까지 하시면서 이제 시대, 영의 시대, 영적 예배의 스타트를 끊으셨잖아요. 시작을 하시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들에게 이제 그런 육신적인 예배는 지나간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영의 시대, 영원한 시대, 영원한 영생의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그 영적인 시대를 이제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이제는 영적인 예배. 우리가 짐승 잡아서 막 그런 피제사 이런 거 안 들어도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분이 누구라는 것까지 알게 되고, 이 깨달음, 이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믿음도 살아있기 때문에 뭡니까? 변화를 하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 지혜, 성경의 그 말씀들을 깨닫는 지혜, 믿음,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주이신 남자인 줄 알았더니 선지자고, 이제는 메시아라는 것까지 이렇게 알아갔듯이, 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계속 더 깊은 관계, 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가능한 관계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뭐야?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결실이 있어야 돼, 결실. 그죠? 자, 이 연인은 자기만 이제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 오늘 예수님 만나서 끝나지 않았어요. 물을 길르러 온 여인이, 그것도 물을 왜 대낮에 물을 길르러 오는 여자가 있으니까 제일 해가 쨍쨍 내릴 때. 보통 뭐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이제 해지고 난 다음에 물들을 길르러 오잖아요. 짐승들도 또, 목자들도 짐승들 그때 데리고 오고, 그죠? 자, 이 여자는 대낮에. 왜? 사람들과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을 기피하는 사람이야. 사람들 뭐 구설수에 얼마나 오르내렸었는지 그냥 사람들하고 별로 이렇게 만나고 상대하고 싶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우물가에 가면 그 말들이 많잖아요. 막 모든 그들이 동네 모든 소문이 우물가에 다 보면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던 여자가 자기 물동이도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 들어가요. 응?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치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요? 와 보라. 아니 자기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를 알아갖고 막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그려 뭐를 가르치겠어요? 그냥 우리 지금 타운에 누가 와 있는 줄 아냐? 빨리 와서 만나보라. 와보라. 응?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근데 이 여자를 따라서 왔어요. 그죠? 저희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 여자를 따라서 진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들이 아유 이게 돼갖고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마을에 더 거하시면서 오늘 절대 가시지 말고 더 가르쳐 주세요. 막 이제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명한 뭐 요새 그 강사님이 막 오셔가지고 우리가 막 붙으니까 설교 끝나고 막 이렇게 또 더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이틀을 더 붙잡고 있었어요. 얘들은. 응? 얼마나 그죠? 정말 우리가 막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기쁨과 그저 정말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39절 4장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계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자, 이 여자는 그냥 예수님 앞으로 인도만 하는 인도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또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체험하는 신앙, 경험하는 신앙, 정말 거듭나는 신앙으로 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누가 다 이 여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정말 놀라운 이 사마리아 그죠? 어떻게 보면 막 저주받았는 이 도시가 복음의 도시로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누가? 이때는요 예수님의 12사도도 아직 미니스트리를 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실 때예요. 이 여인은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너무나 또 열정적으로 답을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 타운이 그러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자들이 더 많은 여자들이 그 예수님도 따라다니면서 그 했는 미니스트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발벗고 나서가지고 예수님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또 그 여인들과 예수님 그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많은 여인들이 또 있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얼마나 더 큰 열매를 맺었는지는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신앙의 길을 걷던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순간 이제 우리의 그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때 나는 어떤 모습
모습으로 세상적인 학식, 세상적인 위치, 남들에게 대우받는 그런 어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세상적으로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믿음도 막 좋은 사람이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리키는 그 니고데모가 이 정말 무식했던 이 천한 사마리아 여인을 보다 더 낫지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은. 그런데 이 여인의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정말 영적인 그 깊이 영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막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 말씀들을 깨닫고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정말 주님 또 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기쁨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고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 같지.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나은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스큐즈, 변명과 핑계를 댈 게 없어요. 그죠? 이런 사람도 이렇게 그냥 발벗고 나서가지고 열매 맺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 우리가 내 가족 주님 오실 날이 이제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특히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부터 내 형제 자매부터 내 가족부터 내 자식부터 내 부모부터 그리고 내 이웃 이제 점점 더 이제 지경을 넓히고 내 바운드를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리치아웃하고 정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됐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영역을 넓혀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리치아웃하고 좀 더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달에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